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감동을 나눌 때에 동일한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 말은 본문 15절에 나오는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위기에 처하고 먹을 것이 식량이 없는 위기에 처하고 그 내용을 조금 보도하고 있는데 16장 1절로 3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라. 다시 말하면 먼저 1절의 끝부분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을 한 지 둘째 달 15일, 약 45일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불과 45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위기인가? 16장 3절의 끝부분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죽으려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온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국에 있었다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을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텐데 너희가 괜히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한다.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꺼내놓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했을 때 본문 16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서 그들을 식량의 위기 가운데서 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무수히 많은 이슬,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생전 처음 보는 먹을거리 식량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생전 처음 보는 만나라는 음식, 그것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일단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전하는 이야기는 반 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어려울 때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의 사건은 그것 외에도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언젠가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 앞에서 그때에는 만나의 사건 때 불평 불만했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도다 불평 불만하는 것처럼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은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느냐? 두 번째 읽었던 말씀입니다. 16장 32절로 33절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 그리고 대대로 보관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이 언약궤에 세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받았던 말씀, 증거판을 집어넣고요. 두 번째, 출애굽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모세의 그 지팡이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고, 마지막으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담아 넣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만나를 그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보관하라 말씀을 하신 걸까요? 32절에서 이미 읽은 바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광야에서 식량이 없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음식들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 식량의 위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 은혜의 기억들을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항아리에 보관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지금의 위기, 식량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가운데 찾아올 위기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또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원망하지 않는가 했을 때, 지금 주셨던 만나의 사건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의 모면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후에 그 은혜의 기억들을 꺼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들과 그들 자식들에게 꺼내어 볼 수 있도록 기억하고 간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혹시 제 말씀이 어려우면 이런 얘기를 한 가지 돌려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청년들에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드시지 않는 분은 잘 없어요. 좋아하진 않아도 드시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바나나를 처음 먹어본 게 중학교 시절이 지나서였습니다. 굉장히 다른 아이들보다 바나나를 조금 늦게 먹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거기에는 저희 부친의 이력, 제 아버지의 이력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을 해병대로 참여하신 분인데 67년도에 가장 치열하다고 했던 그때의 월남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총탄이 날리는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항상 식량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월남전이 끝나고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바나나를 드셨느냐?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바나나를 나중에 중학교 시절이 지나서 아버지 바나나를 왜 안 드세요? 물어보니까 그 월남전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난 먹지 않아 라고 얘기하길래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뭘 알게 되느냐, 그 바나나를 볼 때마다 월남에서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죽고 죽이는 그 총탄 그 가운데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 삶의 기억들이 어디 그대로 담겨져 있었느냐? 바나나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바나나를 드시지 않습니다. 이제 오랜 습관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 바나나를 볼 때에 그 젊은 21살, 22살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서로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던 그 기억들이 그걸 먹을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떠오르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그 바나나를 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관하라 하셨던 그 이유가 뭔가 비슷한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그가 수차례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늘 함께 해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뭘 하느냐? 위기가 찾아오면 다시금 원망을 하더란 겁니다. 불평을 하더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을 거두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상징의 의미로서 무엇을 주셨느냐?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담아서 보관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보통의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 보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의 만나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배려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나만큼은 썩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때에, 인생의 위기 때에, 힘들 때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무엇을 보는가? 이 항아리 속 만나 함께 하셨던,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식량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썩지 않는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우리 제정연합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의 전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지난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던, 힘 주셨던, 도와주셨던 기억들이 하나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이 올 때에, 고통과 고난들이 올 때에, 힘듦의 순간들이 올 때에, 역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삶의 위기가 올 때에, 가슴 먹먹한 상황이 찾아올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에, 그런 상황들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지난날 은혜의 기억이 아무리 크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날들을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아픔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삶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혹은 지금이 되겠죠, 그 삶의 힘듦의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과거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던 그 항아리 속 만나를 꺼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있다면 그것은 일회적 사건으로, 그때 그 시절의 사건으로 둘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꺼내서 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셨던 도움의 사건들은 일회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한 번 했던 것으로 멈춰둘 것이 아니라 그때만 감사하고 잊혀져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험들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혹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의 때에 그렇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과거의 경험으로 두지 않고 이야기하고 간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만나의 기억, 은혜의 기억을 곧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광야에서 지금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를 기억하고 항아리 속에 담아두라고 하셨지만, 조금 더 본문이 진행되면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아니라 물이 없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마사 무리가 다투고 시험하더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때 만나의 기억을 그 광야에서 물이 없던 상황 가운데 꺼내보았느냐? 그렇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또다시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 여러분의 항아리 속에 만나를 잘 담아두시고 또한 그것을 잘 꺼내서 삶의 위기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먹먹한 그 순간에 꺼내보면 그때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삶의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짤막하게 하나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식량의 위기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며 위기를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 또 그 은혜를 간직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앞서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신비로운 음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그 감탄을 금치 못하며 감탄사로 내뱉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굶주림의 가운데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감탄하며 이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말을 내뱉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만나가 전하는 진짜 기적은 그 일회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만나를 먹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먹은 기간이 성경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려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다 지나서 사람이 사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만나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지금 눈앞에 직면한 그 상황, 위기를 모면케 해주시는 일회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일단락하고 말 이야기들이 아니라 만나가 전하는 또 하나의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함께 하시더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만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처음 그 음식을 대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신비로운 음식을 대했을 때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했을 때와 40년 동안 곁에서 그것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어느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임마누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좀 가볍게 독수리 날개로 들여다 옮겨 놓는 것처럼 넘기고 모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참 낙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그 일이 기적적으로 풀려나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기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처음 내리는 만나를 보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39년째 되는 날, 그 광야가 끝나는 시점, 39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그때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도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놀라고 감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그 은혜에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현상, 그리고 어떤 일어나는 일, 기적, 신비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함께 해주신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세월을 주십니까? 왜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건강이 어려운 직장,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먹먹함이 몰려오는 상황들을 겪고 계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성도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여전히 내가 그 은혜의 기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이스라엘처럼 잦은 위기와 인생의 어려움들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기적과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전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든 하루 살아갈 때에,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지금 당장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에 실족하기보다 받은 은혜들 감사들 떠올려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높은 파도가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상황들 가운데서 상황의 모면을 쫓아서 그 현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